또다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환경과 또 모든 이 영상 장비들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영상을 송출하고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의 모든 환경을 어거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비록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지만은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이처럼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삶들을 만지시고 환경들을 어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때마다 필요들을 풍성케 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가정들을 산울로 두르시고 일터와 직장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이 말씀과 함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며 또 생명의 힘찬 그런 독수리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바깥에서 지금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혹시 음향에 문제가 생기면은 속히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소리를 잘 들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린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이 코로나가 또다시 이렇게 유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또다시 점차 더 확산되면서 우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이 변종이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명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예전처럼 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손 씻기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기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생활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전처럼 치명률은 없지 않아서 아주 사람마다 물론 양상은 다르지만은 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조심하고 그러나 또 일상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예배 생활 또 일상적인 삶들의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4차 바로 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일단 신청해 4차부터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아도 여전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한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백신 맞아도 또 코로나 걸리고 그런데 굳이 백신 맞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분위기들이어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그 백신 60세 이상 맞았는데 지금은 50세 이상으로 4차 맞으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접종을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그 메일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4차 맞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4차 한 번 더 맞아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기저 질환인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또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작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은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귀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멕시코에 있으면서 오래전에 왼쪽은 이 오른쪽이 돌발성 난청이 온 지가 벌써 한 10년 지났지요. 그래서 꽤 진행이 이제 오래됐고 오른쪽도 이제 돌발성 난청이 이렇게 오게 되고 이명이 오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이명이 왔고 또 이번에 돌발성 난청이 오면서 이게 2, 3일 내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게 빨리 병원에 가야 한 30% 정도 치료가 되는데 이미 이제 날짜가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난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성 이제 난청 이제 이 감각성 신경 난청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일종의 뭐 말하면 신경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는 한 이틀에 한 번꼴, 3일에 한 번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 양쪽 귀에다가 깔때기를 넣고 주사기로 이렇게 주사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또 죽어 있는 이 세포 신경을 좀 회복시켜 보자. 그래가지고 무뎌진 감각, 세포를 살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귀에 양쪽 귀에 이렇게 약물 주입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병원에서 늦어서 이게 하여튼 치료가 그렇게 차도가 쉽지 아주 막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전대병원은 이제 이렇게 또 지금 두 번째 다시 또 일반 치료는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받으면서 이제 검사만 전대병원을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지난주에도 가서 또 한 번 검사 받고 또 예약을 또 해놓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치료하는 그 효과가 그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래도 이 치료를 하면서 수치상으로 검사 결과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치료를 이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청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한쪽은 이제 약간 뭐 한 60%, 한쪽은 한 70% 정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40% 정도를 못 듣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청기를 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청기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보청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치료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여러 번 주사를 맞지 않는데 제 경우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 일주일에 격일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여러 번 치료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료가 좀 예상을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또 회복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대에 있는 전문 그러니까 또 갑자기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치료를 계속 좀 받는 게 좋겠다고 권해서 지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아쉽고 감사한 것은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음양 또 청년대학부 우리 성실하게 섬겨주시던 우리 최승훈 집사님께서 내일 우리 국경도시인 이렇게 후아레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게 돼서 많이 좀 아쉽고 또 우리 박규갑 안수희 집사님께서도 우리 이제 아마 내일 제가 탔던 비행기 월요일 날 시티에 올라가서 화요일 날 출발해서 수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 한국 일정으로는 그렇게 도착하는 비행 일정 이렇게 그 일정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좀 아쉽고 그렇지요. 좀 다행인 것은 우리 이미주 집사님께서 우리 최 집사님의 이 빈자리를 또 이렇게 담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좀 다행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일의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 지사님이 가끔 이렇게 출장도 가셔야 되고 업무도 또 바쁠 때가 있고 그러신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이 특수한 이민사회 이런 특성상 이제 만남과 헤어짐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떠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대부분 또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채워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계시던 분들이 많이 떠나시기도 하고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이제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금 섬기던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 장소를 옮기는 것 뿐이지 또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시는 것 뿐이지 예배 자체를 떠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교회는 또 아쉽고 또 섭섭하지만은 이분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 이런 교회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들을 맞이하고 또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요. 아마 이곳 이 깨르따르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분들의 대이동이 있었던 때가 8, 9년 전에 우리 몬테레이에 기아가 설립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과 또 일터를 찾아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몬테이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가셨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역시 많은 분들이 몬테이로 이주를 해 가시면서 갑자기 자리가 많이 비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참 한꺼번에 많은 교인들이 떠나면서 아쉬움도 많고 또 염려도 또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몬테레이 교회는 너무 많은 교인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됐고 아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몬테레이에서는 벌어지고 그랬죠. 우리 역시 직장과 사업을 따라서 이곳에 새로 오시는 교우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또 큰 기쁘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또 떠나보내는 교회에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랬던 것이고 또 우리 역시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또 떠나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동일하게 아쉬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만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새로운 교우들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이런 이민사회고 또 이민교회가 아니겠나. 특별히 깨르따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시티나 또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특수한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직장을 따라서 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떠나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좀 이별의 그런 아픔을 많이 갖는 게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고 모두의 생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한 이제 2007년도부터 그래도 한 16년여 저희 주보에 이렇게 16권이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1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6권이면 16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년 또 이제 29주차 16년에 이제 29주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주보를 보면은 이 교회가 몇 년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16년 동안 많은 분들의 오감이 있었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또 삶을 나누는 그런 현장이 교회다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이 아픔이 더 많고 크게 마련이지요. 우리 지난해 우리 박승현 집사님 가족의 한국 기임을 시작으로 해서 몇 달 전에 우리 박상집 안수 집사님 한국으로 기임하셨고 이번 주에 우리 박규가 안수 집사님 한국 기임과 더불어서 우리 최수영 집사님의 후아르스의 취업으로 인한 이 이주로 인해서 이제 연이어 이렇게 헤어지는 또 마음들이 가슴이 텅 빈 듯한 마음 한 곳을 비어가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아쉽고 또 이렇게 섭섭하고 그렇지만은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 이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이 이제 모든 세상 만사가 우연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은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들은 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38년 병자의 치료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운영되고 이렇게 별이 그 자리에 있고 추나 추동이 그대로 바뀌고 이 모든 운행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세계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삶이 그래서 다른 것이지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추나 추동 계절이 바뀌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리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하나하나 역사들이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아주 참새 한 마리까지도 큰 일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박기가 지사님 또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이런 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최 집사님이나 또 폴에서 이렇게 옮겨가시는 일도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저도 멕시코에서 이렇게 16년 오랫동안 이렇게 살려고 살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파송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짐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제 그냥 한국에 이렇게 짐을 놔두고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제 멕시코로 갔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곳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앞에 들어갔던 신성교회 지금도 그곳에 짐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짐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짐을 옮겨달라 그래서 그 짐 옮기는 일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옮겨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동안 교우들 한 분 한 분 오고 가심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이렇게 직장 따라서 또 어떤 사건으로 또 게레타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도 한번 와보시고 또 저쪽 감리교회 한인교회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고 또 다른 교회 이렇게 가시게 되면 주께서 그곳에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믿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주께서 주의 섭리가 있고 주의 손길이 있지. 우리 이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지만 그분의 이 선택 그 선택과 교회를 정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곳에 가셔서 신행성을 잘 하시도록 우리가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떠나시게 되면은 빈자리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많이 아쉽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염려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염려들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보호하시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원래 이제 성령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나실 때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많이 심상하고 또 마음들이 많이 아프고 이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 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 머리라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우리 몸에 문제가 와요. 머리에서 지실해야 몸이 움직이. 지금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뇌에서 움직이라고 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장 목사님 우리가 이제 뇌 수술하고 어려움 당하셨을 때 이제 뇌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또는 몸 한쪽이 이제 마음대로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런 이야기는 머리이신 그분이 몸인 교회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교회라. 교회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나 어느 장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눌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그래서 이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은,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하나의 교회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이, 로마 천주교가 캐토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캐톨릭 그러면은 이 의미가 이제 천주교를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캐톨릭이라는 의미를 쓰지 않는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바로 이제 하나인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교회,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교회들을 존중해야 되고 한 몸으로서 생각해야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상과 바른 교회 개념이 이제 무너지고 개교회주의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상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는 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고, 지금 천사에 계시는 주님도 자기 몸인 교회를 살피세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세요. 여기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 7교회는 이제 목회자지요. 일종의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런데 이 7 금초대가 뭐냐? 바로 7 교회거든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7 이 별, 그리고 지금 이 거니시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걸어요. 그냥 걷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피기 위해서 걷는 것이죠. 교회를, 7 교회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걸 걷는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7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살피시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은 지금도 천상의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관심의 교회를, 자기 몸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뭐냐? 왜 교회를 살피시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보살피고 있는 교회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지요. 이 피 흘려 값을 주고 산 교회, 이게 교회라. 너희들이 그 교회를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교회를 보살피시지만은 이 지상의 교회들은 이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게 교회라.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값진 게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과 핏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값진 피, 생명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라. 핏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서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개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의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개척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그래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물론 세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습에 있어서 구약 시대 같으면 이제 세습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것이 부에 대물림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 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이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나가 소속된 사람으로서 소속의식과 또 소속된 교인들이 내가 주인이라 교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소속된 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 교회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들이 또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 좌지우지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교회 되신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라.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자기 몸인 교회를 가장 잘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인인 주님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불 하나 켜지고 어디 불 조금은 다 돌아보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불 다 끄고 다니고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라도 아껴야 돼요. 여러분이 마시고 간 물도요. 병들 다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어요. 다시 끓여가지고 물 한 병 뭐 이런 것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마시다가 이렇게 절반 놔두고 가고 또 놔두고 이렇게 마시다 가시면은 그거 주일날 모으면은 병들이 많아요. 그것도 다 끓여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가장 잘 돌보신다.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원래 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이건 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이제 이 비밀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부인 신랑과 신랑은 예수님과 신부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자기 육체,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해. 그래서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저도 나쁜 음식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그래서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한 같이 그렇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시듯이 그렇게 교회를 돌보신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기 몸은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 몸을 돌보듯이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잘 핏값으로 온몸을 던져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셀 실버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요. 어린이들 또 읽을 수 있도록 나온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소년이 이렇게 숲에 있는 나무와 나무에게 갈 때마다 필요한 걸 다 주지요. 나중에는 나무 집이 필요하다니까 그래 나를 잘라다가 이 소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지팡이를 짚고 앉을 자리 그래 내 자리에 앉아 내 밑둥이. 그래서 그 나무 전체를 아낌없이 다 준 이야기가 바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유명한 책이지요. 아마 집집마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일 텐데 이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이 이제 읽고 이 독후감을 썼는데 이 책을 읽으면 부모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고 다녀요. 제 아내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몸이 좀 이렇게 이번에도 오면은 이 장시간 한 40시간 걸려서 여기 오다 보니까 오면은 이 며칠 동안 자리가 막 저려가지고 오면은 계속 이제 약을 먹어야 돼. 약 사다가 자리가 뻣뻣해지고 막 이렇게 저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어머 밥 먹으러 갈게 그러면은 아프다고 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제 자녀들 이렇게 자식 밥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아내가 그래 남편이 해달라 그러면은 나 몸 아파서 못 해줘 이랬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갈게 밥 해줘요 그러면은 몸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즐겁게 밥을 준비하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낌없이 주신 게 바로 주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이 물과 피, 몸과 피를 아낌없이 분유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살피시고 친히 돌보시는 분이 바로
교회 주인 대신 머리 대신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드려서 주님께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함부로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허무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허무는 이 죄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사람 죄값을 물으시고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허무는 죄, 이건 보통 죄가 아니에요. 죄 몸인 이 귀한 값진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세우고, 비록 옆에 교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행여라도 이제 한 분 한 분 또 중요한 이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시고 자리들이 비어갈 때 우리 마음들이 행여라도 염려가 되고 또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숫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른 예배자로, 한 사람이라도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고 바른 주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참된 부흥이라 부르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사람의 오감에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교회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마음들이 염려로 채워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때로 마음이 또 이렇게 허전해지고 또 위축이 되고 또 마음들이 많이 이제 무거워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빌보 4장에 나온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러면서 교회는 주님이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때로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사람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손길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아래, 그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때로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신실한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